네, 감사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까지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먼저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 그제부터 우리 계속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건데 예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그 대화가 예배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여자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사실 본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래요. 그 요한복음 4장 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뭡니까?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해안가로 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1번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외곽으로 쭉 돌아가는 빙 도는 길이죠. 그러나 가장 이렇게 이 똑바로 가는 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는 거죠. 갈릴리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근데 사마리아로는 대개 이제 유대인들이 안 가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그 사이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근데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꼭 주님이 사마리아를 가야 될 이유가 뭘까? 근데 정작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 가서 하신 일이 이 여자를 만난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전혀 약속이 됐던 만남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좀 우연히 만난 그런 만남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찾아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늘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살던 그 여자를 왜 주님은 찾아가야만 했느냐? 바로 이 여자가 오늘 고백한 이 20절에 보게 되면 이 예배라는 말 때문에 예배에 관심 있는 여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이처럼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물길로 온 것이 한낮에 왔잖아요. 그죠? 한낮에 아무도 사람들이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그때 왔는데 주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오신 거죠.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정말 그 덥고 뜨겁고 정말 걸어가기도 힘든 그때에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왔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계속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몇몇 그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원리들을 주고 있어요. 예배할 때는 바로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상을 쫓게 되니까 아무래도요. 그러나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두실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 22절 또 보십시오.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거. 그냥 막연히 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임재 앞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23절이요. 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성경에서 가장 제가 중요한 규절 가운데 하나죠. 아주 좋아하는 규절 가운데 하나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찾겠다고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뻐하신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많은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있어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죠. 또 우리가 신방을 가더라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배 또 하나의 그 조건이 나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뀌어서 영과 진리 이러니까 조금 저도 어색해요. 예, 늘 하던 말이 입에 붙어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in spirit and in truth 두 가지인데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고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아침에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이 말씀할 때 이 여자가 물어봤죠. 제일 먼저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왔잖아요.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왜 12부족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지파가 나뉘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북쪽으로 올라간 것까진 좋은데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싫어서 올라간 것까진 좋은데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이라고 얘기할까요? 만든 게 뭡니까? 꼭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산당을 짓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서 뭐랍니까? 저것들 저거 다 저 사기다 이거죠. 저 비주류다. 주류냐 비주류냐 뭐 정통이냐 원조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드리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왜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조금 요즘에는 많이 약화됐지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천주교는 예배에 그 천주교의 교회론이 예배당, 교회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성당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러니까 잘 지면 잘 질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임하고 더 같이 임하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짓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건물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믿으니까 신령한 하나님 신령으로 in spirit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럼 교회 올 필요 없겠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우리는 이 건물을 우상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뭐 여기를 그러니까 좀 많이 흐려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왜 저는 뭐 어려서 교회를 안 다녔지만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왜 이 강대상 같은데 이게 아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를 가니까 집회를 갔는데 신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밑에서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올라오면 위에 이제 그 의자가 있고 큰 그 의자가 있고 그 밑에 방석이 깔려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치 큰 보좌들이 있고 왜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마치 거긴 좀 다른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예배 정신에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또 하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진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꼭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임하시는 곳에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준비예요. 준비. 예. 예배는 그냥 덜렁덜렁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 또 몸의 준비, 또 예를 들어서 뭐 예물을 드린다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그 처리를 해줘야 된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제일 많은 게 뭐 셀폰 같은 경우들, 뭐 깜빡 잊고 켜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전화가 왔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법정에서 셀폰 터지면요 벌금 나온대요. 심하면 감옥도 간다는데요. 전화를 하고 그러면요 못하게 한대요. 예. 그러니까 세상 법정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 참 고마운 게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가진 예배의 모든 조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정말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왜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 이름도 잘 모르지만 이 여자 이름도 우리 모르긴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동방박사 이야기가 왜 마태복음 2장에 나올까? 바로 예배 때문이다.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간 이유는 뭐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려고.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정말 예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이 여자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라는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예, 정말 내가 그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 지금 이분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마라, 쭉 얘기를 드리다가 나오니까 이 여자가,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나다, 나다. 예, 이거 까무러칠 일 아니에요.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예,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 리빌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있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 정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주님이 나다라고 그러면 이거 기절할 일 아니냐고요. 얼마나 까무러칠 일이냔 말이죠.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처음에 교회를 나와도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뭐 첫날부터 다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예, 별 그저 그냥 뭐 호기심 반, 그저 뭐 구경 반,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렇게 온단 말이죠.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날 되면 뭐 눈물 콧물이 뭐 입 앞을 가리죠. 그죠?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배가 그렇게 사모가 되고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죠. 삶의 변화가 생기죠.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27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이냐면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간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동네를 지나가? 아니 왜 글로 가? 멀어도 가야 되거든요. 지중해 연안을 가든지 요단을 건너서 멀리 돌아가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일로 직통길이라고 글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굳이 글로 가야 돼,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고 제자들을 막 끌고 가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가고 있단 말이지. 예. 거기다 더 한심한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좀 시장하다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다 보내놨는데 갔다 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대낮에.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못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것은 유대의 관습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에요. 정면으로 유대인의 관습을, 이게 뭐라 그럴까, 정말 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끝에 있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못 물어봤더라. 예, 우리도 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떤 건 저거 왜 저래 도대체, 이럴 때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의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캐묻기보다는 인내하면서 조금 기다려라.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주님께 우리가 나가서 간구할 때 주님의 어떤 때로는 정말 내 사정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지.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데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보면 하나도 안 선하단 말이죠. 너무 내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곤란해질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 인내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묻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지금 자기와 대화하던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알게 됐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딱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엄청나게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길러 왔던 여자예요. 그런데 물동이 버렸어요. 그죠?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그 뜨거운 떼 앞에서 나왔는데 이 여자는 지금요, 사람들에게 쫓아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달라진다, 여러분. 예. 뭐 하려고요? 전도하러 뛰었어요. 전도하러. 예. 우리가 사실 참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예. 전도해야 하는데 이거 분명히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데 전도가 잘 안 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잘 안 된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약한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회개하자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하던 일도 다 관두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팍 뛰어들어간 게 전도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전도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급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도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왜 그렇게 못할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눈앞에 지금 오늘 주님을 딱 만나면요, 지금 내가 오늘 뭐 직장 가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오늘 비즈니스 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집에 애 학교 보내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잖아요. 물론 우리가 늘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차이예요. 이 여자가 뭐 일평생 그렇게 하고 살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의 삶이 이런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분, 나의 모든 삶, 뭐 처음부터 남편 얘기부터 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그분,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참 여기서 이 여자의 변화가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죠? 예. 자기 삶에 대해서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 자신 있게 가서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들 나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나를 다 알잖아.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나를 꿰뚫고 있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예.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과 같지 않은, 예전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러한 변화는 주를 만날 때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동네에 와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나는 이 구절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은 안 이상하세요? 예? 이 여자, 동네 사람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동네 같이 사는데 이런 여자가 있어. 자, 그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해서 신빙성을 둘까요? 근데 그 여자가 한 얘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몰려 나왔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 평소에 저런 저 사람 같지도 않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듣던 사람일 텐데, 보나마나 그 여자가 와가지고 와봐라 그러는데 그냥 놀고 있네. 이게 정상이지. 그 여자 말을 듣고 하던 일 다 놓고 다 같이 간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외친 한마디 음성을 듣고 예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 한마디 말에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러니까 전도 중에 가장 최고의 전도는 간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를 가지고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오늘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나면 내 삶은요,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지고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사가 혹시 준비되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드립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됐는데, 주님은 이처럼 예배에 정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각자가 하나님 금년하는 동안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주여 정말 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정말 예배 가운데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저가 아버지의 사모하는 영혼을 아버지 만들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예배를 아버지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주여 드리시는 우리가 모두를 주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정말 아버지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버지의 내 삶 가운데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나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듯이 주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묵묵히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리고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갈망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메마른 영혼들로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하는 동안에도 주여 정말 참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정말 예배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참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정말 아버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정말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정말 간증이 차고 넘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혹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가정이 있으면 올라오시고요. 나머지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는 가운데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예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여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여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좀 주를 만난 놀라운 축복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